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지금 오늘 연구할 건데 잠시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베드로는 좀 약간 한국 사람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양을 맡은 이후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한 사도였다고 하죠.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또 크리스찬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번영과 성공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차피 이 땅의 삶은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죄로부터 오는 아픔, 부작용에서부터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속아서 문란한 삶으로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런 좀 쾌락에 빠진 사람, 요즘 마약에 빠진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전한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을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그런 가정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들, 죄로 멀리한 사람들에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모든 성도들이 곳곳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크리스천들을 삼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다고 하죠. 우리가 건강할 때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장로와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로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장로들을 향한 권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일반 신도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사도잖아요. 사도. 일반 신도는 아니에요. 그죠? 사도니까 목사와 같은 사역자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장로다, 최고급 최고의 직급이다, 평신도 중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목사로 봐야지, 감독으로 봐야지.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가 같은 뜻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거죠. 그래서 언제 뭘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뭘 요구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의 양들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양들을 먹여라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양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뜻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엘더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엘더가
원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도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원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엘더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 그래서 이 장로라는 뜻이 그냥 형성도들에서 최고의 직급이 아니라 그냥 목사였고 목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때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가 이제 조선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들 중에서도 그냥 여기는 평신도, 저기는 이제 직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뭐 최고 권력자,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게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이렇게 직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형제다. 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죠?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직급을 나눠서 계급 사회처럼 그렇게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표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국민을 섬기라고 이렇게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치인이 되어서 돈봉투, 뇌물을 받고 그 음주운전 같은 이런 불법을 자행해도 뭐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을 받지 않는데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좀 갑질하는 정치인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법을 해도 자신들이 하면 모두 의롭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집단을 추종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거는 사람을 숭배하는 거는 우상 숭배인데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아까도 처음 볼 때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거를 눈으로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앞으로 부활, 크리스찬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는 어떻게, 그 중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권면을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죠? 감독이라고 하죠. 목사는 감독이고 장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횡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 횡령하지 말라.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여기 좀 나오잖아요.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라. 이 교주처럼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재자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이게 바른 목사라는 거죠. 교회 목사들은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나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이렇게 횡령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횡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칭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도와주는 척을.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주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듯이 그러죠. 근데 6절에 그의 속뜻을 말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에게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횡령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그거 내가 저거 챙겨야 되는데, 저거 낭비했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선한 척하고 뭐 이렇게 뭐 누구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뒷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라는 사람이 수재민 돕기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이 뭐 100만 원 기부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공부 영상으로 슈퍼챗에서 970만 원 후원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 장사예요, 그죠? 100만 원 쓰고 970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기 돈도 챙기고 뒤에서.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내가 의롭다, 내가 기부했다 이렇게 나팔을 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의롭다고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너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답니다.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이 내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을 도와도 이렇게 나팔 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는,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들 맞는가 하면 또 TV에 나와서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이렇게 과대 광고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광고비를 많이 썼다고 그 회사가 의롭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 부는 거는 이거 광고비예요, 광고비, 홍보비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특히 있죠. 내가 자기를 의롭게 해서 나한테 투자해라. 나는 이렇게 믿을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종교계에서는 목사, 신부, 스님, 우리가 잘 아는 풀소유의 대명사 해민 주봉석 씨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는 의롭다 막 말하면서 뒤에서는 풀소유를 자기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나팔을 부는 위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서 또 나중에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항상 어떤 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내용이 생깁니까? 교회 재정 횡령 또는 성추행, 딱 두 가지예요. 교회 재정 횡령, 성추행.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들에게 돈은 정말 큰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재정 횡령하지 말라.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처럼 목사들도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다 행위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는 목사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영광의 관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주들 있는 교회, TV에서 나와서 보면 교주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교주들이 주인처럼 군림을 해요. 심지어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또 근데 그 성추행 당한 여자들이 또 교주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오히려 좋아를 하더라고요. 마치 연예인들이 안아줘서 막 좋아하는 여성 팬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면 독재자를 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교주화해놓고 나중에는 피해자라고 TV에서 고발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장로, 곧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주인으로 군림하면 바른 교회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나 베드로전서를 읽고 성경적인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말솜씨가 좋다고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교주를 추종해 놓고 나중에는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아니, 누가 알아주겠냔 말이죠. 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냥 손가락질 받지.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교주를 추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목사를 2배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지 추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때 첫 번째 주제는 장로, 곧 사도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목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성경적인 목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해서 문제 생기면 꼭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유명한 목사가 뒷돈 챙긴다.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 그 말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괜히 말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게 문제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들은 얘기로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가 여기저기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것을 자기 월급은 따로 받고 그걸 또 따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거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더 이렇게 결국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돈으로 가는구나. 돈 욕심이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역시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께 진리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5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장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상상으로 만든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 소프 오퍼라라고 하는 그 막장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은 막장을 좋아합니다. 그게 된장도 고추장도 아닌 막장을.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했네요. 갑자기 저희 자녀가 3명인데 우리 유진이가 오늘은 굉장히 아빠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심각하게 얼굴을 하고 있는데 3명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아빠 말을 제일 잘 듣는 아이를 내가 제일 좋아한다. 자녀를 내가 제일 좋아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말을 제일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아빠는 아빠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아빠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편애를 받은 입장이에요. 이렇게 저희 형도 있고 이렇게 여동생도 있는데 3명 중에서 가운데인데도 편애를 받았어요. 보통 가운데면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첫째하고 막내를 오히려 더 챙겨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가운데는 좀 약간 부모로부터 많이 사랑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더 편애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더 편애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그래도 그나마 3명 중에서 말 잘 안 듣는 3명 중에서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어머니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상대평가죠.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기보다도 저희 형하고 제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더 저를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더 편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 이게 왜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자기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놓고선 나중에 죄로 인해서 자기 삶이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풀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 세상 공평하지 않아. It's not fair 이럽니다. 이 It's not fair 하는 애들이 미국에서 어떤 애들이냐면 그 7살 된 애들 중에서 자기 뜻대로 엄마가 안 해주니까 항상 말해요. It's not fair 이럽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애들은 성경에서 뭘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회초리가 답이라고 말해줍니다. 회초리가. 잠언 10장 13절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회초리가 있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회초리예요. 회초리.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경찰차 위에서 저기 세봉을 가지고 중학생입니다. 이게 우진이 형준이에요. 형준이 나이에요.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주차장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경찰을 위협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에요. 회초리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차를 몰래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박았더라고요. 다행히도 크게 사고는 안 났는데 뭐 차는 다 망가졌죠. 그 애들이 왜 그렇게 훔쳤냐니까 궁금해서 훔쳤다고 합니다. 회초리가 없어서 그래요. 회초리가 오늘날 너무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회초리라는 게 상징적인 게 징계입니다. 징계. 어른이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 벌금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권을 박탈되는 겁니다. 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이들한테는 벌이 없냔 말이에요. 아이들도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죠. 그렇게 벌을 주지 않고 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육신대로 해. 그러니까 술 처먹고 중학교 아이들이 경찰차 위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해라, 이렇게 잘 복종해라 이런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내 손바닥 밑에 안에 있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자꾸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말에 목사가 성경적인 것을 설교하는데도 아멘 하지 않고 이렇게 불복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천지가 보통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인 척하고 들어와서 이게 스파이죠. 잠입해가지고 형제 목사나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와야 되겠죠. 그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게 이 형제를 고소하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 그러잖아요. 만약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바꿔야죠. 성경적인 교회로 가야죠. 근데 자꾸 거기에서 나만은 있는데 교회는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남아서 자꾸 교회를 이간질시키거나 자꾸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자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거면 자꾸 북한이나 중국에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지할 거면. 근데 꼭 끝까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남아는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유학을 보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은 자꾸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한 가지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갑자기 내 앞에 차가 확 지나갈 때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딴 생각하거나 자칫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출발했다면 그럼 그 차하고 부딪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막 너무 놀라고 야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도, 가장 부자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또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거나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면 그 끝도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운전 해야 되고 안전벨트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그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시고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굳이 내일 것까지 염려를 합니까? 그냥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내일 되면 또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 염려하시고 미리 땡겨서 미래의 것까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에 이게 왜 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에서 나온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염려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염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염려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꿈에서는 꼭 이렇게 안 좋은 일 같은 것들이 많이 저희 아이들이 다치거나 저희 아내가 다치거나 제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게 내 아내의 두려움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옛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자꾸 꿈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꿈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랜덤이기 때문에 괜히 꿈이 항상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꿈을 맹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8절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있구나.
다른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크리스찬들도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고, 마귀가 이렇게 사자처럼 자꾸 크리스찬들을 삼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타락 천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인간보다 세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도망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할 때 도망쳤듯이, 요셉이 도망쳤듯이, 그걸 뭐 내가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뭐 나는 믿음 튼튼하니까 뭐 끄떡 없어, 뭐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유혹되는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시는 게 가장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게 유혹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면 오히려 우리가 죽은 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큰 태어난 것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낫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르면 다 슬퍼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을 가득하다고, 여자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 고난이 그렇게 가득하다는데,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나쁜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자살을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살 자체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은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 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잠시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입니까? 우리가 7, 80년이 이게 절대 잠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 잠시는 우리가 영원한 시대에 비교하면 7, 80년은 잠시입니다. 그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죠? 우리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믿음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정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 인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분이 한 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삼위일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혼이 있죠. 여러분 육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삼위일체잖아요. 네, 하나님 삼위일체는 각자 독립되신 분이지만 여러분 영혼, 육은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 분리된다는 게 육에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 거니까 우리는 독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세 분이 이렇게 따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혼입니다. 영이고 혼입니다. 근데 지금 육은 잠시 이렇게 이 땅에서 잠시 있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은 우리가 7, 80년 지나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근데 그 뒤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 이후에 영원히 고난을 받을지 아니면 영원한 부활받아서 천국에 갈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으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만사 형통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역복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림을 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통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하신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때 와서 우리는 그곳을 이제 천국이죠. 거기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이 뭐 해서 좋은 왕, 선왕 뭐 이렇게 해서 막 좋게 글은 써놨어요. 뭐 선왕이 뭐 이렇게 좋은 왕, 그런 왕이 해서 공의롭고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통치하는 것을 많이 상상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런 왕이 있습니까? 그런 왕이 있다 해도 가만히 안 놔두죠. 옆에서 막 자꾸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권력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견제가 없으면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통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견제잖아요, 견제. 그러니까 견제가 이게 불신에서부터, 인간 불신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 불신이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전에는 이 땅은 낙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 낙원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막 이 땅에서 뭐 낙원 있다 천국 있다 거짓말을 사람이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만인평등을 외쳐요. 염원하고. 만인평등 염원해서 정권을 딱 주면 이들이 뭘 말합니까? 공산주의로 해서 독재자가 나와요. 그래서 김정은이 나온 거예요. 김정은 할아버지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김정은이 혜택을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됐어요. 평등하게 가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평등하게 가난하게 된 게 그게 부럽습니까? 참. 그래서 역시 인간은 독재자구나.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 정권을 잡으면 견제가 없으면 저렇게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가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걸레. 인간의 의는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로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더러운 누더기가 뭐예요, 여러분? 걸레라는 거잖아요, 걸레. 우리의 의는 걸레예요. 여러분 특히 자동차 기름때가 가득한 휠 같은 데를 여러분 수건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면 그 수건을 한번 빨아도 다시 수건이 될 수 있어요? 걸레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한번 뭐 빨아도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의 받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거죠. 방법이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서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서 전서가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은혜를 받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 밖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지 않은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처음보다 끝이 더 나빠지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큰 징계가 아니죠.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빌론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바빌론에도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빌론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외경으로 빠졌는지 정경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 서신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경은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경만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도 교회가 있었구나. 근데 바빌론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우리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또 바빌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악한 도시.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닫거나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목사의 성경적으로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목사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말솜씨가 좋다는 이유로 아니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유로 자꾸 목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비성경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진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마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회가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믿음과 교리가 같으면 우리는 서로 인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온 성도들도 우리가 교리가 같은 성도들은 같이 교제하고 얘기를 해도 같은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천국에서 같이 모일 그런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로 섬겨야 되지 자꾸 이렇게 지역은 여기인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자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교주를 우상 숭배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의문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연구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건전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어떤 목회를 하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는 정말 목사가 바른 목사인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천국에서 부활의 보험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또 예수님의 성도로서 부활을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